말씀을 주님께서 이 시간 살펴주시고 그분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깊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주님을 만나러 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이게 그 주방에서도 이 방송 소리가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표목사가 합니다. 근데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써놓고 혼자 그렇게 웃었어요. 제가 이 멘트를 써놓고 혼자 그렇게 웃었어요. 저는 T라서 저는 돌발 갑자기 생각나는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써놨어요. 처음부터. 저희에게는 복음서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또 혹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건은 2개 내지 3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각자의 그 저자들이 특별히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사건들이 그 복음서에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한 13가지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다음에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등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명의 저자에게도 모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다르고 또 각각의 복음서를 읽게 되는 그 대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저자들의 관점은 서로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복음서도 참조를 하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과연 마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바깥에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콧물이 막 나네요. 31절 후반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군중이 많이 있었어요. 예, 군중은 어때요? 항상 오고 갑니다. 정처가 없죠. 그래서 군중에게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 주위의 군중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마을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사람이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 갈릴리 바다가 대충 요 정도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예수님의 동네가 나사렛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주변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요쯤에서 벳세다는 이 건너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항상 어촌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아마도 직선으로 건너편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도보로 달려서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 이 해안가를 삥 둘러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결과가 어땠냐면 직선으로 이동한 배보다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폭이 한 12km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도대체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실제로 구글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거의 30km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나 더 해보자면 모든 고을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군중이 처음부터 몇만 명이 동시에 이동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지에서는 어쩌면 한 2, 3천 명 정도? 그죠? 근데 어때요? 2, 3천 명 무리가 도보로 달려서 마을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마을을 지날 때마다 무리의 수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몇천 명이 뛰니까 어때요? 덩달아 뛰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덩달아 뛰는 거죠. 초기에 뛰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뛰는지 이유는 알았지만 솔직히 나중에 뛰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유를 모르고 합류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게 어떻게 표현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뛰는 거야?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형성된 군중이라면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준비됐을 턱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남들이 뛰니까 그저 같이 뛴 것인데 그렇죠? 너 타이밍 좋았어. 제가 금방 뛰었어요. 하나가 금방 뛰었거든요. 나이스 타이밍. 그런 상황에 먹을 거리를 챙길 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혼자 먹으려고 했던 어른들이 도시락을 꺼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휴, 바보들이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보성교회 와서 설교를 듣던지, 이렇게 군중이 이렇게 됐는데 먹을 것을 언제 챙기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도대체 그 어린아이는 무슨 감동을 받았기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도시락을 챙겼을까요? 근데 성경이 굳이 밝히지 않는 내용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입니다. 성경이
예, 이단들은 궁금해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고 파요. 그러나 그런 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본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무리의 그 형편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마치 광야에서 양을 살피는 그 목자로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 또 목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채셨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그리고 그 어느 민족보다 로고스의 말씀은 그렇죠?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걸 보신 주님께서 그렇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보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늘 들려지고 읽혀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만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이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4학년 2학기 국어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도 써놨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아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혼을 많이 냈는지 저도 아직 기록하고 있어요. 걔가 그때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등장인물은 이미 다 언급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때가 저물었고, 그렇죠? 공간적 배경은 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달은 바로 이 35절과 36절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었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 이날의 말씀 사경회가 그쯤에서 끝나는 분위기였다면 제자들이 무리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말 대신에 무리를 이제 그만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군중은 아직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좀 더 이어나갈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였죠?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타 강사 예수 선생. 감사합니다. 이거 다 써 있어요 여기에. 크게 웃으신 분들 크게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는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문장이 저에게 걸림이 되었고 울림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제게 그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빈들이고 시간은 늦었고 군중은 수만인데 느닷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대체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자니 개운치 않고,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문자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문장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말 표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라는 말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는요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서줄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그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일순간 머리가 멍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의미를 몰라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37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같은 장면을 다루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거는 PPT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가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마가복음의 대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수의 제자들에게 향한 것처럼, 그 말씀이 다수의 제자들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빌립이라는 한 제자에게 특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요한복음의 표현에서 두 가지가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에 이렇게 무례해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그 요구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툭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가 있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으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되는 부분은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제 읽으면 저희 나라 말에 저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다라는 표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을 가진 세번역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도전은 하고 계시지만 이미 그분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그분만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하셨지만 뭐예요? 그 의미는 그가 홀로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뭐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세요? 결국 아까 그 미스테리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죠? 어떻게 준비된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한 예비하심과 그의 어린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필요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죠. 그렇죠? 어린 양은 이미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질문을 보면 이거예요.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통과하기를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해답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서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이래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극복하지 못하는 커다란 벽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냐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능이 있었고 그분의 손에 권능이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죠? 선 지식이 예수님을 그만 배척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6장 5절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이제 제자들의 능력 전도 사역을 통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입술과 손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과 권위가 있었고요. 주님이 부어 주셨고 주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하시던 그 사역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12배의 성장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서 12제자가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건너뛰었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병이어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고 둘째는 제자들이 능력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들이 갔다 온 직후 이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 이 구절을 지금 끌어다가 어디다 올려놓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위에다가 끌어다 올려놓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차분하고 냉랭한 분위기에서 그 제자들이 지금 사역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침을 막 튀기면서, 그렇죠? 침을 막 튀기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우리가 명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그들은 지금 잔뜩 흥분되고 고무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간과하지 않고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어야만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전하고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능력 전도가 제자들이 했습니까? 되어진 것입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권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러한 사역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미 사전에 차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철저함을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수중에 든 것이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죠? 온전히 말씀에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외의 모든 바깥 일은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능력 전도가 여러분 되어진 것이라면 지금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말았어요. 왜냐하면 삶도 사역도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김석종 목사님께서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이 건물이 여러분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조차도 목사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므로 동시에 저 새로운 성전은 뭐예요?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바깥 일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심장이 뜨겁고 그들의 손에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있을 때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했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따라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데에는 이게 너무 너무 설교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 직후에 마가복음 6장 45절, PPT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군중들과 작별을 나누신 후에 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어요.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무뎌진다는 데에, 둔하여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성경 한 부분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익숙하시죠?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의 그 12제자, 막 흥분되고 고무되었던 그 12제자들과는 달리 여기서 그 엘리사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차분하고 저는 시크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이 완전히 다른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지식이 엘리사에게는 차고 넘쳤고, 그날도 그날도 그것을 먹고 남으리라고 하는 뭐예요? 여호와의 레마의 말씀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말장난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사실 제자들의 초기 반응,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초기 반응은요, 성급한 오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지만 뭐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들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200데나리온의 그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처럼요, 물을 채우고 갖다 주고,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하인들의 일이었지만, 그렇죠? 그 물을 바꾸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이제 끝났습니다. 서핑입니다. 서핑, 파도 타기.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그죠? 위대한 것을 꿈꾸라고,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겁먹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뭐예요? 파도는 주님께서 일으키시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보드에 올라서, 그렇죠? 균형을 잡고 폰만 잡으면 돼요. 폰만.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세요. 근데 마치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둔하여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